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성경 말씀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8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지난 한 주 동안 깊게 묵상하면서 정말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크기를 다시 한번 깊게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서 묘사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었냐면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정말 잘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돈도 많았고, 돈 많으면 좋잖아요. 좋아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돈 많으면 좋아요 그러면 뭐 이상하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손 많으면 돈 많으면 좋잖아요. 저도 돈 많으면 좋아요. 돈도 많았고 그리고 재능도 많았어요. 재능이 많으면 또 좋잖아요. 재능도 많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 유산이라는 것, 역사적 유산이라는 것이 굉장한 거였죠. 헬라 문화의 역사적 유산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잘난 사람들은 보통 보면 어떻게 합니까? 끈끈이 내가 잘난 거 좀 누가 좀 알아봐 줬으면, 좀 드러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잘 몰라셨어요, 다들? 그런 마음들이 은연중에 있는데 이 고린도 사람들은 그런 것들도 굉장히 강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다 보면 이 고린도 사람들이 되게 자기를 좀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노력에 대해서, 복음 전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응이 딱 두 가지로 나타나요. 회색지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마음을 다하여 받아들이는 사람과 말도 안 돼.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증거하는 저 사도 바울 이상한 사람이다. 정신이 나갔다. 미쳤다. 라고 반응하는 그러한 반응이 둘로 나누어져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그리스 문명이라는 것은 철학과 논리가 발달된 것을 기본으로 했던 문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너무나도 미련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람들의 태도를 모르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기 전까지는 헬라인들과 비슷한 생각으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항상 외쳤는데 그리고 헬라인들은 논리적으로 자신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우리 영어로 하면 make sense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 십자가에 도라는 것이 도대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반응했었는데 그러한 반응을 더 이상 사도 바울은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듣고 보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은
모든 세상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정의 내리고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혜도 주님의 지혜를 앞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증거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혹은 믿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것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떠한 지혜도 주님의 지혜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굉장히 감사한 것은 우리처럼 한계 있고 연약한 인간이 삶에 대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발견되는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원인과 답을 찾기에 힘쓰기에 앞서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한 십자가의 도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다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받아들이는 기독교인들이 또한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들어서 교리적으로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서 교리적인 답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답이 모든 사람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이 30의 젊은 유대인 남자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모두 다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로마 시대 때 죽게 되었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짊어지는 형이었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어떻게,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고 사람들은 생각했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비난을 받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비아냥 소리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죠.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우리들에게 대표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이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신학적 특징이 표적을 구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구한 표적은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기적들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성경이 예를 든다면 출애굽 당시 홍해가 갈라지는, 바다가 쭉 갈라지는 그 놀라운 사건이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와 내추라기 같은 것들이 표적의 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의 밑바닥에는 성공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고자 하는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꺼리낌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위의 구절에서 헬라인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다면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지혜는 헬라인들의 필라소피, 철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모두가 헬라 사람들이죠. 고대 헬라인들은 진리를 추구했으며 그러한 전통에 따라서 오늘날의 학문과 과학이 발전한 그러한 영향도 미쳤죠. 이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졌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 이유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표적을 구한 이유는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줄 것을 요구했죠.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고 가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런 어려운 삶 가운데 예수님이 힘을 주셔서 자신들이 좀 더 풍요로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들의 필요들이 있었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능력을 인해서 자신들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의 본질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름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되었던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그것이 바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죠.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는데 자신들의 지적인 그러한 행복 추구를 위해서 지혜를 구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도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 너무나도 미련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 말씀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때때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것이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야 할 최고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결국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욕구와 행복을 넘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의 욕구가, 우리의 행복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된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본질을 쫓아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꺼리낌의 대상이나 미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깨달음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 없으세요? 자,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신앙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과 24절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이 고백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온전히 깨달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고백에 대해서, 이 구절에 대해서 정말 옳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단순히 만족시키기 위한 이 구절이 그런 덕담에 불과한 것일까요? 위에 구절 18절에 나오는 이 십자가의 도라는 표현에서 도라는 것은 헬라어의 로고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말하고 있죠. 또 2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23절에 표현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구절 모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 그 삶이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했던 것, 그것에게 우리의 관심과 모든 마음을 기울일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다는 것이죠. 오늘 24절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데 잘못 오해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식대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을 받아 인생을 편안히 잘 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목사님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좀 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혹여 세상에서 고통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 세상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또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언급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으셨던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두려움을 제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믿음 안에 사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오는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희생적 사랑은 구원과 치유의 수단입니다. 모든 갈등과 고난은 죄에서 오는데 죄의 본질은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단절, 인간의 자기의 그리고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이런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풍성함을 버리고 자기의 힘으로 살겠다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풍성함이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 그 풍성함의 자리에서 유한한 자리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버려서 우리는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것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갈등과 전쟁과 고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유한한 자리에서 풍성한 무한의 자리로 옮겨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다른 이들의 것들을 빼앗아 우리의 부족을 채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날마다 더 깊게 경험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고 희생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잘 섬기지 못하고 또한 잘 희생적이지도 않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자아를 못 받고 역사하게 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힘으로 이 고단한 인생길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